오늘 예비되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상황과 그 자리는 다름이 아닌 특별한 자리입니다. 잔치집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는 잔치집에서 일어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풍요로움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행사가 바로 잔치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인 집이 바로 잔치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를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초대받은 사람들만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주 지근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주 친밀한 사람들만이 초대를 받을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잔치집은 그 어떠한 일반 어떤 집과 또 일반 집에서 식사하는 행사를 치르는 그런 어떤 단순한 모임보다도 풍성하고 부유로운 그러한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풍요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 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의 집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풍요와 부유로움이 넘치는 그런 집이라고 말씀을, 또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이 잔치집이 갖는 의미는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부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함께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또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 그 집에서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거나, 어떤 이는 가슴을 치고 있다거나, 어떤 이는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거나, 이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잔치집은 제대로 된 잔치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잔치집 안에 어느 한 구석에 초상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잔치집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아주 친한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요, 두 번째는 풍요로움과 부유로움이 있는 집이요,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집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잔치라고 하는 이 비유를 사용하기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시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그 비유 중에 나오는 잔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새겨져 있지요.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분량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 보기 위해서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맞닥뜨리게 되는 많은 유혹들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먹고 살만한 음식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부유로웠던 자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남보다 관심은 좀 덜했는지 몰라도 그 사랑이 많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했던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철저하게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지금보다도 나에게는 행복하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그 문 밖에서 집 나간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이를 보자 아버지는 신발을 벗은 채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펼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잔치의 이 의미는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찾음, 잃어버렸던 자가 돌아온 것에 대한 다시 찾음에 대한 기쁨을 위해서 잔치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 혈육을 이어받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잃었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었으라도 이 아들을 환영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래서 큰 잔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잔치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아버지처럼 문 밖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절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이기에 우리는 이미 그 잔치 속에 들어와 있는 존귀한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뤘던 잔치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를 다루면서 가장 첫 번째 사역을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집을,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먼저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 잔치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잔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와서 마시고 즐기는 그 순간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또 많은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갑자기 그 포도주를 어디서 구합니까? 주인은 난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해서 이
포도주를 만드시게 됩니다. 포도주가 담은 단지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그 갖다 본 물을 그냥 떠서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포도주를 마신 그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의 두 번째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잔치집에 가면 그 잔치의 호스트라고 그러죠. 주인이 포도주를 내올 때는 처음에는 좋은 거를 좀 내놨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적당하게 포도주 이제 술이 취하고 근하게 되니까 뭐 적당한 나쁜 술을 줘도 뭐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술을 줘도 불편한 자가 없기 때문에 대충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대충 잔치집에는 그렇게 포도주를 제공해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비결이냐 하며 사람들이 놀라면서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것은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약해져서 결국 흠한 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되는 양식과 그 생명수는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워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풍성해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양식임을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집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유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부유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내 삶의 터전이 빈곤해지고 또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바대로 어떤 목적대로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나 그 눈물들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눈물을 거둘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이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슴을 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 간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비록 눈에 보이는 수확이 부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풍요로움과 부유로움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원되어지고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가르치기 위해서 잔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잔치집은 일반 잔치집이 아닌 것이지요. 이 잔치를 어떤 잔치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잔치집에서 술을 마시고 떡을 떼고 고기를 먹는 그런 잔치, 일반 잔치집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잔치집, 하나님 천국의 잔치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잔치집에서 먹는 것은 천국의 포도주요, 천국의 떡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잔치를 펼치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떡을 먹는 것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의 잔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계실 것이고 큰 부유롭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헤아리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화자가 하는 이야기는 천국 잔치집이다. 그래서 천국 잔치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국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펼치고는 이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지인들이겠죠. 친밀한 사람들이었겠죠. 잘 아는 사람들이었겠죠. 1차적으로 그런 대상일 것입니다. 주인은 그 1차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이요, 친구 같은 사람이요, 내 이웃에 함께 있던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밀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이는 하는 이야기가 제가 땅을 샀습니다. 어떤 이는 소 5마리의 결이, 소 5마리의 쟁기를 사고 멍에를 사고 쟁기를 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제 소에다가 걸쳐서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부류를 이야기하기를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장가갔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종이 주인에게 주인에게 찾아와서 잔치를 펼친 그 주인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은 와야지. 적어도 이 사람은 와야지. 그런 생각, 그런 의미를 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다시 말합니다. 도시로 나가거라.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거리거리마다 만나는 사람들, 거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뛰어나갑니다. 도시 거리로 뛰어나가고 골목으로 뛰어나가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분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집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꽤 왔는가 봐요. 그 주인이 묻습니다. 다 왔느냐? 자리가 다 채워졌느냐? 그런데 종이 두 번째 대답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도 자리가 비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은 더 멀리 가거라. 산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저 시골로 어디로 가든지 빨리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보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근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채우거라. 어떻게 하든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 내가 완전히 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그 자들을 데려와서 이 빈자리를 채우라. 이 잔치집은 천국 잔치집을 말합니다. 이 천국 잔치집에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가야만 됩니다. 왜냐? 이 천국 잔치집에서 베푸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잔치집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른 집에서 내어놓는 그런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허망한 맛을 내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이요, 처음보다도 더 나중에 더 좋아지는 포도주요, 허망하고 빈약하고 허약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부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부유로움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잔치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리요, 어둠 속에 피어난 꽃을 따다가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꽃을 따다가 이 강대상에 꽂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4주년을 맞이해서 오는 주일은 총력 전도주일로 지키기로 이렇게 정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땀 흘린 그 수고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고만큼 열매가 없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 결실이 맺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잔치집에 나 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나의 지인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더 나아갔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무관심한 자들에게조차 우리는 초대장을 돌려서 저들을 이 천국 잔치로 불러와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천국 잔치요, 이 잔치날에 하나님은 그저 세상의 음식을 우리에게 먹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정말 날이 가면 더욱 좋아지고 시간이 가면 더 부유로워지는 풍요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히 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떡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가족들 중에, 그리고 내 친척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더 나아가서는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이르러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세 가지로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곧 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곧 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온갖 핑계, 온갖 변명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덤이 없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무덤을 한번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덤에 묻혀 있는 자의 살아온 그 여정을 돌아보게 되면 그 무덤에 갇혀 있는 자가 어떤 사연이 없겠습니까? 사연 없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살아왔고 어떤 이는 저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죽었고 나는 저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연이 없는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무덤들이 사연이 없듯이 핑계가 없거나 변명이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핑계가 없고 변명이 없는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핑계할 수가 있고 모든 일에 변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핑계 없는 인생 또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잔치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 5마리의 결의를 위해서 결의를 샀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숱한 변명과 숱한 핑계거리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런 핑계거리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 무덤에 온갖 핑계와 온갖 변명과 온갖 사연들을 그 속에다가 담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인의 마음은 변명되는 자를 원치 않습니다. 핑계대는 자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그 핑계를 대고 변명되는 자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천국잔치를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도래할지 모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밖에다가 벗어놓은 신발을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신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하는 것인가요? 그것 또한 우리는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쉼 없이 내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의 절박함을 깨닫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도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초대장을 돌린다는 것은 시간이 절박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초대장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자리가 비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자리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5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교회가 대형버스를 굴리고 수많은 성도를 데리고 그래서 이곳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던 교회였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화려한 날은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허약해진 모습으로 전락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고 열등의식에 잠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 곁에 빈자리가 아무리 넓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이 빈자리를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이 빈자리를 채워갈 수가 있을 것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명에 대한 절박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을, 우리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산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잔치집에 한번 보십시오. 초대를 받은 사람들과 초대받지 못한 지금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아예 무관심한 자리에 있던 자들, 그 자리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초대장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김 목사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핑계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런저런 일로 예배를 빠진다고 해도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핑계를, 그 변명을 들어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절박한 잔치집, 시간이 절박하고 정말 언제 도둑처럼 오실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언제까지 변명하고 언제까지 핑계를 대는 그런 자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호하고 결연에 찬 모습으로 결단하시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순간까지 나의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 예비되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시고 시간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곁에 이 빈자리가 왜 이처럼 넓은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존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